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속죄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속죄소에 이르려면 먼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필요하며 여기에 향을 얹어서 분향단에서 분향단에 올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연기를 피우며 구름을 피우며 연기를 피우며 휘장한 속죄소로 속죄소 그 맞은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 수소와 수염수 피를 차례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불과 향과 피는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로 여호와의 불이신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고 향은 예수님의 기도를 비유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럼 피는 무엇을 비유하나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피를 비유합니다.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를 비유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쓰여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듯이 피로 쓰여져 있는 말씀 중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묘사도 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즉 성막은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희생제물인 숫소나 숫염소 혹은 숫양은 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이를 잡아서 온전히 태우는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비유한다고 우리 이미 살펴봤죠. 또한 그를 통과하면 뭐가 놓여있어요? 바로 물두멍이 놓여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야, 제자들을 발화시키는 그 대야를 비유한다고 우리가 알아봤고 성막 안으로 쫙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떡상 위에 떡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된 떡들이 있죠.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의 일곱 눈인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비유합니다. 분향단, 곧 간단히 향의 제단, 곧 향단의 향은 예수님의 기도를 비유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커튼,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비유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를 피우며 들어가 보면 연기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궤가 나옵니다. 이 궤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 또는 언약궤 혹은 증언의 궤로 불린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뭘 비유합니까? 이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여호와 예수님을 비유하니 간단히 예수님을 또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언약궤의 뚜껑, 곧 두 캐럿들 있으며 이것들이 감싸고 있는 속죄소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지금까지 하나하나가 다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하나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것도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럼 이 단어, 곧 속죄소, 히브리어로 속죄소,
카포렛을 신약에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는데 성령께서 이것은 바로 아니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번역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했을까요? 한국 성경들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화목제물이라든지 속죄제물, 기타 등등으로 100% 오역을 했고 영어 성경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성경들의 반 정도가 이것을 화해나 화목제물의 뜻을 갖는 propitiation이나 이와 비슷하게 번역함으로 오역을 했으며 번역 성경들 중 한 반정 정도만 원문을 제대로 번역했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쫙 찾아보니까 화목제물은 히브리어로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바하 샬라밈이라고 해요. 제바하 샬라밈인데 이것은 septuagint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thesia to soteriu thesia soteriu로서 구원의 제물이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속죄소는 항상 그 septuaginta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제대로 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그 동일한 단어를 쓰고 번역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글 성경들, 모든 한글 성경들과 반절 이상의 영역 성경들이 이 단어를 잘못 번역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바꿔버린 거죠. 지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더 바꿔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 이렇게 번역하며 살았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자, 이에 대해서 소상이 다르기 전에 성경의 다음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와도 여러분께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라고 되죠. 십자가범을 알면 성경이 쫙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다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좌와 내 생물들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 7뿔들과 7눈들을 가진 양이 살육을 당했던 것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라. 그리고 그 양이 오셔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오른손에서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받으실 때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 찬 금그릇들을 가지고 그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당신은 그 책을 받고 그것의 인봉을 열기에 합당하시니 당신이 살육당하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과 지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으로 다스리리라. 소위 어렵다는 그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십자가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양은 바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비하함을 모두 다 압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교회, 꼭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일부를 구속하셨죠. 이들은 바로 누구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며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방금 지금 증언하듯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다 왕으로 다스리게 되면 누가 그 다스림을 받게 될까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유사함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것들과 짐승들과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 안에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열매를 맺으며 증가하고 땅을 채우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것들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생물들을 진압하고 다스리라. 다스림의 대상은 창세기를 통해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천지를 태우고 있는 피조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기어코 이 명령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축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과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모두 새 창조에 속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다하심을 받게 될 것이죠. 그들 중에는 천사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하지만 천사들 중 누구에게 언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놓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더냐. 모두는 장차 올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모든 천사를 의미하죠. 우리는 장차 천사들의 성경을 받으며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월트 디즈니 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성경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창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떠지는 사람이나 다 이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로마서 8장 18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세마노니 정녕 지금 이 시점의 고난들은 우리에게 드러날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로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드러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으니 기꺼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함이니 소망 위에서 또한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같이 탄식하며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녕 우리가 아노라. 하지만 그뿐 아니라 영의 첫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 자신인 우리 자신들도 양자 채택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니라. 내가 세마노니라는 제 번역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약간 낯설게 번역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축제적으로 헬라어 원문을 번역했기 때문이며 여기서 내가 세마노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기즈마인데요. 이것은 회계사 용어로서 to determine by mathematical process로 수학적 과정에 의해 결정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며 간략히 reckon나 calculate로 낱낱이 세다나 계산하다로 번역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장차 내게 드러날 영광을 낱낱이 세면서 비교해 보니까 마치 썩은 사과 한 개보다도 값없는 것과 블루 다이아몬드 한 트럭보다 더 값진 것을 같이 비교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어찌 아침 이슬처럼 당장 사라질 짧은 고난과 영원으로 수렴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이 증언하듯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 곧 새 땅의 왕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대상들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피조물들도 우리들도 모두 썩지 않음을 입고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영의 첫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 자신인 우리 자신들은 지금 약하고 악한 육신 안에 신음하고 살면서 양자채택, 곧 양자채택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몸의 구속, 곧 부활, 휴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이듯이 피조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도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지 않아서 이런 간절함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할 것이지만 이런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그리고 그분이 그 책을 받으실 때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 찬 금그릇들을 가지고 그 향 앞에서 엎드렸으니 그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향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건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등의 그 향신료들과 순수한 유향을 같은 비율로 섞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단에 분명한 향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걸 배웠죠. 그런데 이 향품들을 섞어 만든 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을 비유하며 이 향을 피울 때 나오는 향의 연기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비유한다고 우리 배웠죠. 제사장이 향의 제단, 곧 향단에 향을 갖고 있다고 저절로 그 구름, 곧 연기가 피어오릅니까? 향의 연기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번제단의 불입니다. 곧 십자가유 예수님을 태웠던 여호와의 불인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향은 연기를 피우며 향을 피울 수 없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안에서 불이 되어서 향을 피워주셔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 영께서 우리의 병약함을 덮고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맞춰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그 영 자신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고 계시니라. 그런데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이 그 영의 사고방식을 아시니 하나님을 따라 그분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따라서 향은 분명히 성령님, 곧 예수님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제 기도가 당신 앞에서 향으로 정립되게 하시며 제 손으로 드는 것이 저녁 애물로 정립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3절 그리고 다른 천사가 들어와 제단 위에 금향로를 갖고 섰는데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보좌 앞의 금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에게 주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 향들의 구름 연기가 보좌 앞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들에게 올라갔더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비유합니다. 따라서 시편 141편 2절은 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또 요한계시록 8장 2에서 3절은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를 섞어서 예수님의 기도로 덮어주려 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도는 온전한 제물에서 나오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뭐가 끼어요? 육신의 저녁과 눈의 저녁과 삶의 자만심으로 얼룩진 부족한 기도이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덮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죠. 마치 제사장 옷만 입고 하나님의 성막이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분의 불과 향 및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가 섞이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로 간주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위가 다 우리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예수님의 향을 우리 향으로
곧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주니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은혜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예수님 것을 공짜로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 8장 아니면 5장 8절에서 그리고 그분이 그 책을 받으실 때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 찬 금그릇들을 가지고 그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오직 예수님 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라는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힐라스테리온은 반드시 그대로 속죄소로 번역해야 합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성과 감성을 잣대로 판단하고 헤아리는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피를 범하는 죄라고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항상 성경 말씀을 준비하죠. 속죄소의 히브리어 원어인 카포레트 원어적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cover나 lid 곧 덮개나 뚜껑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하팔에서 교환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제 122강 등을 비롯해서 이미 배웠죠. 이 하팔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그 육체의 영혼 이것이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그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피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레위기 17장 저 방금 읽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속죄하다라는 말씀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방금 말씀드린 바로 하팔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cover, 곧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속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죄를 피로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속죄란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속죄는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또한 은혜란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구속이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한다고 그랬죠.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미 바로 살펴봤듯이 죄를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속죄라고 지금 배운다고 지금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름이 바로 은혜고 은혜의 다른 이름이 구속이기 때문에 속죄와 구속은 동일한 것이며 모두 은혜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은혜란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죄를 덮어주나요? 바로 오직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피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은혜는 오직 피에 담겨져 있는 말씀, 곧 믿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바로 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인 속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노예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신 예수님을 비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레위기 16장 11에서 15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1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신을 위해 그 속죄제의 수소를 바칠 것이요 그와 그의 집을 위해 그는 속죄하리니
그 자신을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소를 그는 죽일 것이며 향로 가득 불에 숯을 여호와 앞 그 제단으로부터 그는 취할 것이요 고운 향신료들의 향을 그의 두 손 가득히 담아 집안 휘장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그 향을 여호와 앞 그 불 위에 그는 둘 것이요 그 증언 위에 있는 그 속죄소를 그 향후 구름으로 그는 가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숫소의 피로부터 그는 취할 것이요 그 손가락으로 속죄소면 위에 동쪽으로 그는 뿌릴 것이며 또 속죄소 앞에 그 피로부터 그의 손가락으로 7번 그는 뿌릴 것이라. 그리고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 숫염소를 그는 죽일 것이요 그것의 피를 집 안을 향하여 휘장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그것의 피로 그 숫소의 피로 그가 행했던 것처럼 그는 행할 것이요 그것으로 속죄소의 면과 속죄소 앞에 그는 뿌릴 것이라. 지난 시간 불과 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구절을 살펴봤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속죄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진리가 보이세요? 오늘은 피에 초점을 맞춰 한번 살펴볼까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1년에 딱 한 차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인 레위족을 위해서 숫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먼저 속죄소 위, 곧 속죄소 면 위 동쪽에 뿌렸고 속죄소 앞에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렸습니다. 제가 어떤 비디오를 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이게 원어에 보면 손가락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게 두 개로 뿌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린 걸로 추정되죠. 이게 건성으로 읽으면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임을 놓친다고요. 이게 엉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7번 이렇게 뿌렸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을 위해서 숫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동일하게 곧 손가락으로 속죄소 위, 또 속죄소 면 위 동쪽에 뿌렸고 속죄소 앞에 피를 손가락으로 7번 뿌렸습니다. 속죄소 위 동쪽에 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속죄소면 동쪽에 뿌렸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스겔 43장 1에서 5절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반드시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쫙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진리라는 그 확신 안에서 진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스스로를 해석해주고 있다고요. 물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가 나를 그 대문 동쪽 길을 향한 대문으로 인도했느니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더라. 그리고 그 광경은 내가 보았던 그 광경과 같았으니 그 성을 멸하러 내가 왔을 때 내가 보았던 그 광경과 같았으며 환상들은 그 발강을 향해 내가 보았던 그 광경과 같았더라.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니라.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으로 그 면이 동쪽 길을 향한 대문의 길로 왔느니라. 그리고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인도했는데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집을 채웠느니라. 여기서 그 성읍을 멸하러 내가 왔을 때 내가 보았던 그 광경과 같았으며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5장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라고 에스겔한테 명하거든요. 말씀하는데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또 막 다들 오역하고 막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다 바꿔버려. 그냥 원웨는 분명히 나의 옴이라게 써 있는데 그걸 다 바꿔버린다고. 에스겔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멸했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다 바꿔버려. 에스겔 5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경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이 말씀을 믿어야죠. 믿으면 에스겔이 이때 환상을 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당신께서 칼을 들고 이제 저걸 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영광을 통해서 쫙 그걸 보여주신 걸로 추정되죠. 그런데 다른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으로부터 왔어요? 동쪽으로부터 왔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동쪽에 사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쪽은 하나님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방향이지요. 참고로 성경은 건물 밖에 위치한 대문을 샤알, 곧 게이트와 건물 내에 위치한 문인 델렛, 곧 도어를 구분하여 씁니다. 헬라어는 이를 곧 필론과 피라로 표현하죠. 따라서 속죄소면은 동쪽에 피를 뿌린 것은 이 피가 하나님의 피임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뿌려진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그럼 속죄소 앞 7번, 그럼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제 72강과 73강에서 판인을 통해 성경이 기막힌 숫자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배우며 특히 어떤 숫자가 도드라지면서 성경의 성경 말씀은 골격을 이룬다고 배웠나요? 7, 7, 곧 7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7마디, 가상 7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7은 십자가의 숫자임을 하나님 스스로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쓰였기 때문에 7이라는 십자가 숫자가 바로 말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피에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옷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린 것은 속죄소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호위하는 캐럿들이 이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캐럿들이 있습니다. 캐르빔이라고 영어로 히브리어는 캐럿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캐럿들이 쫙 감싸 있는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엉뚱하게 무슨 뭐 속죄제물이니 엉뚱하게 번역해 놨으니 참 안타깝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덮고 계신 것입니다. 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 이곳이 바로 속죄소며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를 덮어주는 곳이 되며 은혜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휘장을 지나 이 속죄소이신 예수님께 이르는 이 길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휘장인 당신의 육신을 찢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속죄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환히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기 16장 11에서 15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성전을 뜻하는 단어인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 그 바이트를 무시해서 번역해 버렸어요. 왜 갑자기 집이 튀어나와? 그러면서 번역 자체를 안 했어요. 100% 오역을 했지만 저는 원문 그대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온 향신료들의 향을 그의 두 손 가득히 담아 집 안 휘장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라고 번역했고, 그것의 피를 집안을 향하여 휘장 안으로 그는 가져올 것이며 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여기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단어를, 이 중요한 단어를 다 무시해버렸다고요. 안 보이니까. 공사하기 소경 맹인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불과 기도와 피를 통해서 은혜 안으로, 성전 안으로, 은혜 안으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캐럿들과 빙빙 도는 카르 불길을 두셔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속죄소가 보이십니까?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제 61강에서 살펴봤듯이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속죄소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소라고 지금 방금 배웠잖아요. 속죄소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덮어져야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시죠? 참고로 천국으로 옆에 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동산의 동쪽에 계시죠. 우리 배웠죠. 동산의 동쪽. 그쪽이 하나님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곧 선악과 나무는 많은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듯이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가 말하듯이 베터흐, 많은 나무들 가운데 끼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나무는 오른쪽, 동산은 오른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오른쪽에 캐럿들과 들어오는 화양금을 두신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베터흐,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데 절대 한가운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중 뭐뭐스 중에 난 뭐뭐스 안에라는 뜻을 갖습니다. 생명나무 길은 바로 속죄소에 이르는 길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속죄소에 이르려면 곧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려면 캐럿들과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빙빙 도는 카르 불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길을 잘못 들어갔다가 라트 헤렉, 여호와의 칼, 빙빙도, 여호와께서부터 나는 빙빙도는 카르 불길에 삼켜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해서 많이 있죠. 그들은 은혜를 통해 생명을 거저주시는 속죄소에 이르지 못하고 왜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음료 속임수에 속아서 음료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곧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정성과 열심과 노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불과 향과 피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다른 불과 다른 향과 짐승들의 피를 들고 그분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자명하죠. 그 말로는 이 길은 그분의 육신인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찢어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질 때 열려진 그 길을 통해 속죄소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배우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받으시고 이 살아있는 교회식 같은 믿음을 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기도로 자신을 가리며 속죄소를 향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육신을 찢어 그 길을 환히 열어주실 것이며 그때 캐럿들과 빙빙 도는 여호와의 칼의 불길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육신을 찍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소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여 하늘 보좌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과 향과 피를 통해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고집과 노력과 생각으로 절대 속죄소에 이룰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피와 그분의 불과 그분의 향을 통해서만 그것에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피와 불과 향을 주시고 그것을 저를 덮어주시며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로 그 속죄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살리게 하옵시며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당신을 하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